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계시록의 서론은 네 번째로 무서운 태풍을 만난 초대교회라는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신약시대의 교회는 주후 31년 오순절에 120명이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반세기 만에 거대한 로마 제국을 휩쓸며 진격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표상적인 예언에 보면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도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사랑과 열심이 식어지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는 사도들이 한 사람씩 순교로 쓰러지고 다음 주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은 냉랭한 형식주의에 빠져 그 영웅들의 바통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1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예언한 대로 신앙의 뿌리까지 흔드는 각종 이설들이 일어나 신자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정로에서 이탈하게 하였습니다. 사도들이 거대한 나무처럼 버티고 있던 시절에도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의식법과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유대주의,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파주의 등 온갖 도전을 만나야 했는데 사도들이 거의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이런 난제들을 올바르게 이끌 지도자들이 부족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과 분란을 일으킨 이설은 영지주의, 그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은 헬라 철학에 뿌리를 둔 이원론 사상으로 인간의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그분의 육신만 고통을 받았을 뿐 그의 영혼은 아무런 고통도 받지 않았다는 그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영지주의는 두 극단으로 나뉘어 한파는 철저한 금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3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성령께서 이런 가르침을 사탄의 교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배도한 교회인 가톨릭에서는 성경에 근거가 없는 신부와 수녀의 독신주의를 현재까지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엄격한 금식과 육체 학대 등 고행도 다 이런 영지주의에 뿌리를 둔 사상입니다. 영지주의의 다른 한파는 육체는 원래 낮고 악한 것이며 영혼만 잘 보존하면 된다고 주장하면서 육체의 쾌락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후 어떤 행동을 하든지 구원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다 이런 사상의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모든 사상은 거짓말의 아비인 사탄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금단의 열매를 따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려는 거짓말을 한 이래로 오늘날까지 영혼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에스겔 18장 4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와 영혼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육체가 죽으면 그 영, 곧 정신과 마음은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들은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존됩니다. 교회 내부에 이런 큰 문제들과 함께 로마 황제들이 강요한 황제 숭배와 무서운 핍박이 외부에서 교회를 태풍처럼 뒤흔들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무서운 사탄의 도전을 맞아 싸워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사도 요한마저 박해의 표적이 되어 멀리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영지주의 등 이설들과 함께 교회를 무너뜨린 가장 큰 또 하나의 문제는 영적인 쇠퇴로 인한 타협과 배도의 정신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권세를 쥐면서 로마 제국의 권력과 결탁해서 카톨릭 교회와 교황제도라는 거대한 정치와 교회의 연합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가혹한 핍박과 영적 암흑, 혼란과 도무지 앞을 볼 수 없는 불안한 미래를 앞두고 교회에는 이 짙은 흑암의 구름을 뚫고 희망을 보여줄 계시의 빛이 절대로 필요했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고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확신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하늘로부터 유배지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에게 그 시대와 이후에 있을 긴 중세 종교 암흑 시대와 마지막 시대에 있을 교회의 계시록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계시는 신약의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무시하고 2000년 동안의 교회 전체를 위해 주신 계시의 내용을 단지 오늘날에만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계시록은 굵직굵직한 큰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영의 안목을 떠서 이 장엄한 드라마를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